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살아가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지난번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라오디게아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북쪽에서 이렇게 남쪽으로 무역을 하기 위해서 내려오든지 아니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무역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게 되어지는 이 길목에 이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가 있는 이 지역이 이런 무역의 요충지다 보니까 뭐 상업적인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발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특별히 양털로 깎은 그 시트라든지 또 옷감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로 부를 축적하는데 상당한 어떤 그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이런 어떤 경제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은행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래서 은행이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이 지역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유함을 누리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어떤 그런 증거가 되어집니다. 이런 곳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서 있는데 골로새의 어떤 증거를 보면 아마 에바브로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설립한 설립자가 아닌가라는 추측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골로새 지역과 라오디게아 지역이 한 14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지근거리에 있는 어떤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보낸 편지라든지 또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이 편지들이 서로 혈함이 되어지는 그래서 서로 영적인 어떤 부분에서 교류가 있었고 또 말씀을 함께 공유하면서 서로 도움을 이렇게 주고받는 이런 장점들이 있었던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말씀을 보면 칭찬의 말씀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라는 그 사도 시대에 사도와 함께 사역을 했던 분이 교회를 세웠을 가능성이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골로새 교회와 함께 말씀을 공유했던 교회 그러니까 말씀이 없어서 이 교회가 망했다라고 핑계댈 수 없는 아주 장점이 많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교회에 장점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잘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책망하실 때에 네가 덥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하라. 그러면서 너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미지근해서 더운 것도 아니고 찬 것도 아니고 너를 통해서 보는 내 눈으로 너를 판단할 때에 너에게서 도무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어떤 믿음의 모습을 도무지 발견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 바로 덥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더운 것이 좋고 차가운 것이 좋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신앙의 어떤 모습을 있는가 없는가를 하나님이 이 교회를 바라보실 때에 이 교회는 신앙의 어떤 모습의 장점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너는 맹탕이다라는 것이죠. 너에게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어떤 신앙의 모습들을 이것이 참 신앙의 모습이구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증거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도무지 이 교회에서는 발견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만 받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장점이 이 교회에는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교회는 책망만 받는 자리에 놓여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17절에 보면 스스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부자다. 그리고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물론 여기에서는 어떤 경제적인 면만 가지고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도 부유하다고 스스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부유하다는 것을 그 교회가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교회가 참 좋으려면 어떤 자부심을 스스로 가지고 있겠습니까?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장점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는 외관상 교회 건물도 있고 화려한 건물도 가지고 있고 또 돈도 많아야 되고 또 봉사활동도 많이 해야 되고 그렇죠? 외부적으로 뭔가 이 교회는 살아있다, 이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라고 판단을 스스로 하기를 원하는 교회, 또 그런 교회라고 자부심을 가진 교회는 분명히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장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다, 우리 교회 참 부유해, 우리 교회는 참 부족한 거 없어 라고 할 때에 그 부족한 것에는 물질적인 것만 관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면도 이 교회는 만족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들이 어떤 영적인 만족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런 쪽에서도 그들은 스스로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야.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스스로 좋은 교회로 자기들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자기들에 대하여 엄청난 자부심을 가진 이런 교회로 그들이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이 지역이 발전했던 경제적인 면이 가장 컸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행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돈을 저축해 놓고 그것을 뺏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예배당을 지어 놓고 거기에 모여서 함께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 드리고 있고 좋은 환경과 또 경제적인 부가 있으니까 또 스스로 생각할 때에 좋은 목회자를 또 모셨겠죠.
자기들의 판단에서 좋은 목회자죠. 그렇게 해서 그분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들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야. 우리 교회는 부족한 것이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셔서 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판단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세상 속에, 그 세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사실 잘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자기 생활에 엄청나게 만족하고 있거든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생활에 도취돼 가지고 스스로 만족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잘 모릅니다. 왜냐하니까 자기는 이미 만족하고 있으니까. 부족한 게 없는데 왜 자기가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을 왜 생각하겠습니까? 굳이 내가 없는 것을 찾아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 나는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내가 뭐가 또 없지? 이렇게 없는 걸 굳이 찾아서 고민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진 자의 어떤 그 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부족한 것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자기들은 이미 자부심도 어느 정도 높여져 있고 자기들의 삶에 충분히 만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하는 것은 교회의 역사 속에서, 성경의 역사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에게 엄청난 어떤 그런 교훈들을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에 보시면, 아직 6장 14절만 드렸는데요. 다시는 그 앞에서부터 좀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혹시 9절부터 띄울 수 있습니까? 9절부터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네 손을 강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기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살 때에 그들이 망해가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충분히 만족을 누리고 있는 삶이 되다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망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곧 망할 것이다. 포도를 줍듯이 너희들을 망하게 하는 자가 너희들의 생명을 취할 것이다.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태에 이 예루살렘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있는 사람들, 선지자나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뭐라고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평강이다, 평강이다, 평강이다. 우리에게는 평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평강이 있다라고 자부하는 그 자부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엄청난 자부심이 있습니다.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죠. 주문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평강이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는 평강이다, 평강이다. 그러니까 입술로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은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망해가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그들의 삶의 만족을 충분히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평강이다, 평강이다, 평강이다 이렇게 외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누구의 이야기처럼 들립니까? 바로 한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를 보면 정말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는 데는 저희와 같은 작은 교회들. 물론 뭐 큰 교회가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교회 건물을 짓고 있는 교회들은 아마 대부분 자기들의 어떤 그 삶에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영역에서는 상당한 만족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이만큼 살아가고 있다. 물론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자기의 삶에서 어느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누릴 수 있는 영역들을 주셨을 때에 개인들도 똑같은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다. 그리고 복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족을 하게 되어지고 그 만족이 깊어지면 이제 영적인 부분에서 이제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 삶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이제 일상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평범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겠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내 삶에는 평강이 있다, 평강이 있다, 평강이 있다. 망해가는 줄을 모르는 것이죠.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이 진단을 하십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정말 인간에게 수치스러울 정도로 망해 있음을 보여주는 표현들을 다 쓰고 계십니다. 이 교회가 스스로 충분히 만족을 누리고 있는 신앙의 어떤 상태, 영역과 경제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이 교회를 판단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판단은 도무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성적표를 하나님께서 내놓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곤고한 것과, 곤고한 것은 평강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철저하게 무너진 상태,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내 속에 평강이라는 단어를 전혀 쓸 수 없는 상태를 공고한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련한 것,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불쌍한 상태에 있는 것. 그렇죠? 불쌍한 상태에 있다라는 이야기는 그 사람이 엄청난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 놓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타인이 도움을 주지 않으면 도무지 일어날 어떤 그런 어떤 뭐 회복의 어떤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가련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난한 것도 이와 유사한 것이죠. 가난한 것. 자기는 부자라고 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충분히 세상적인 것들을 누리고 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가난한 자로 바라보시는 것이죠. 너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그리고 네 눈먼 것, 영적으로 깨어있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만큼 복을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영적인 눈으로 너는 소경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있는 꼴로 하나님은 이 교회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눈 떴다고 하나, 너희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 너희는 믿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최고로 수치스러운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 벌거벗은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철저하게 망한 모습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입니다. 벌거벗은 것. 이사야 20장에 보시면, 제가 참고 본문을 드리지 못했는데요. 이사야 20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앗수르를 통해서 애굽과 그 지역을 이제 쳐서 망하게 만들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의 어떤 위협으로부터 이제 스스로 방어막을 하려고 하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믿어야 되고 누구의 손을 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애굽의 손을 잡고 뭐 이런 식으로 세상의 어떤 힘을 빌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딱 취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빨아보고 다니라. 그러면서 네가 믿었던 애굽이 이처럼 될 것이다라고 예언할 때에 이사야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 20장에 주셨습니다. 최고의 수치입니다. 망한 상태. 다시는 회복을 할 수 없는 상태. 이런 상태를 가리킬 때 성경에서는 종종 발가벗은 이런 상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진단하실 때 너희들은 벌거벗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만한 모습이 전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하나님을 믿는 분도 계시고 중간에 하나님을 믿어서 수십 년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얻게 되어지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사는 그런 우리는 믿음의 꿈들을 꾸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음의 꿈을 꾸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또 교회를 통해서 신앙을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진격해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일생의 마지막에 딱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벌거벗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우리의 어떤 인생이 원통하겠습니까? 이처럼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런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자다,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현실입니다. 현주소입니다.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추측할 때에 정말 안타까운 교회입니다. 말씀이 20년, 30년 만에 무너진다라는 것은 정말 엄청나게 이 교회에서는 고통이고 정말 이 교회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세 때에 이 요한계시록서 읽을 때 정말 이 사람들은 이때가 말세라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고통과 이 네로 또 이 로마의 그 황제 숭배 그런 어떤 신앙의 어떤 그런 어떤 광합과 같은 이런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켜가면서 그들은 전쟁과 같은 그런 하루하루를 살면서 그들에게 주신 그 영적 영역에서 그들은 스스로 도취되어 가지고 신앙을 잃어버린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 정말 안타까운 그 상황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니까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십니까? 징계가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간간히 잊어버리고 딴 길로 옆길로 가게 되어질 때에 혹시 하나님의 은혜로 징계를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징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징계는 언제나 사랑입니다. 교회가 권징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한국 교회는 사실 권징을 잘 안 합니다. 그죠? 권징 받아서 뭐 교회 쫓겨났다는 사람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잘 없습니다. 그런데 권징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원론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 권징이 무엇이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징을 권징으로 하면 곤란합니다. 이게 매를 생각하고 때리는 것으로 생각해서 권징을 하면 곤란하지만은 이 채찍이 사랑으로 하는 거라면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개혁교회는 그것을 주장하거든요. 저희 속한 교단은 권징을 권합니다.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 것으로, 마땅히 해야 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무엇이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게 책망하고 권징하고 또 하나님의 또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내라고 그렇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회개하고 열심을 내는 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회개의 기회를 다시 붙잡고 정말 오늘 이 본문의 1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네가 열심을 내라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을 우리는 붙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열심을 내라라는 이런 표현들을 성경에서 만나면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가 끊임없이 이 요한계시록에 주신 7교회를 쭉 살펴보았지만은 일곱 교회에서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그게 무엇이냐 하니까 네 행위를 이게 하라는 표현들을 참 많이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어떤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이런 표현들을 성경에서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을 더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말씀들을 받으면 내가 이제 뭔가 해야 되는 것으로 인식을 합니다. 왜? 행위를 말씀하시니까 어떤 행동을 할 것을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본문 전체를 교회에게 주신 말씀 전체를 살펴보면 언제나 성경은 하나의 어떤 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주신 이 말씀도 똑같습니다.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왜? 바로 그 해답이 18절에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자, 가난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부자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네가 부자가 될 수 있다. 근데 이 부자가 되는 방법은 무엇이냐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닙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너를 부요하게 하고 또 벌거벗어 있습니다. 수치가 다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뭘 해야 됩니까?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눈을 감은 봉사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떠야 되는 약이 필요합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 이렇게 성경이 하나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치료의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이 뭐가 발달되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양털로 만든 옷감, 옷 종류, 그리고 의학대학이 있어서 의료 기술들, 치료의 기술들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장점을 오늘 성경이 말씀에서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지역이 발달된 그 옷감 가운데에 흰옷을 사서 입어서 네 벌거벗은 이 수치를 가려라. 너 지역이 발달되어 있는 그 의술 가운데에 안약을 사서 네 눈에 발라서 나아라. 그런데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그 의술, 세상적인 어떤 그 건강을 회복하는 그런 어떤 기술들, 또 은행이 있어서 너희들이 만든 것으로 충분히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는 이 환경들, 이런 것들이 너희들을 부요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을 정말 부요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불로 연단한 금 외에는 부요하게 하는 방법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은 도대체 어디에서 사는 것이겠습니까? 어디에 가서 사올까요? 우리 돈 많은 어떤 그 성도님이 돈을 가지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살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돈으로 살 수 있다면 문제는 돈 없는 성도는 못 산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 애매한 질문이긴 한데 살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돈을 잘 사용하면. 그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어떤 그 은혜를 주신 것들을 은혜로 잘 사용하면 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은 돈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은 핵심입니다. 왜냐하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미 부요함을 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요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서 이들의 부요함을 누리고 있는 그 형편 가운데에 그들은 스스로 살 수 있는 것들을 사지 못하고 이미 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연단된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네. 이게 성경에서 참 이 불을 연단하는 때에 재련하는, 또 사람을 이렇게 바꾸는 이런 도구로 참 많이, 심판의 도구로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근데 이런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이 불이 성도들에게는 연단의 어떤 과정들을 또 이렇게 말할 때도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불로 연단된 금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불로 연단된 금은 이 성경의 전체적인 어떤 흐름,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흐름 속에서 불로 연단된 금이 자기가 부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세상적인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에서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러면 세상에서 세상이 준 것으로 부요함을 누렸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세상이 준 부요로는 너희가 살 수 없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결론을 내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준 것으로 살 수 없는 부귀 영화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그것만 바라볼 때에 그곳에서 우리는 얻을 수 있다라고 확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부귀 영화는 도대체 누구를 통해 주셨는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여기에서 불로 연단했다라고 할 때에 이 불로 연단했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생애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우리에게 철저하게 조명해 주는 말씀이 불로 연단된 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가라고 할 때에
그분의 삶은 이 세상에서 죽는 길로 나아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그 길은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나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나아갔던 길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로 나아간 예수님께서 결국 무엇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문을 통해서 이 세상을 떠나버리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불로 연단된 금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금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스스로 세상 것을 가지고 동치되어 있는 이 생활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 탈바꿈입니다. 새롭게 그들의 어떤 신앙의 모습을 뒤바꾸지 않으면 이 교회는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불로 연단된 금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로 연단된 금을 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스로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이미 그들은 세상의 것을 취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 버렸거든요. 그러면 이 인정 속에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그들을 만족시켰던 것으로부터 떠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귀영화를 놓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고 주님이 그들에게로 다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종종 이 3장 20절을 불신자들에게 이렇게 전도할 때 쓰는 표현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의 마음을 돋구어서 그들이 문을 열면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는 그런 문맥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철저히 배교하고 있는 하나님의 믿음을 떠나 있는 교회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말씀을 덧붙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을 다시 받아들이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자기 제자들과 함께 하셨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뭘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몸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치, 네가 내고 내가 네고 우리는 서로 한 믿음의 어떤 사람, 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서로 함께 맺어진 그런 관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20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로 들어,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또 그들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 친밀한 공동체로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 참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참된 모습이 회복되어질 때에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앉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모두에게 뭘 주십니까? 왕같은 제사장의 권한을 주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 왕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나라라,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거룩한 이름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이름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앉은 그 보좌 위에 함께 보좌에 앉는 왕같은 제사장의 영역에 그들이 함께 참여하는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복을 누가 받습니까? 불로 연단된 금을 소유한 그 백성이 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로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는 능력 있는 것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때로는 부유한 자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가난한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우리의 삶에 평강이 있든 없든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내 생애, 내 인생, 내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자는 내놓을 수 있는 것이고 없는 자는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나를 통해서 또 이렇게 확장되어질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자기의 영역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만이 아니라 그것이 뭔가 세상의 것들을 가져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있든 없든 우리는 우리의 환경 속에서 믿음에 연단된 금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산 자에게 하나님은 왕과 같은 제사장의 영역에 그 모든 분들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라오디게아에 주신 약속이고 말씀입니다. 정말 이 한국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에 주신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낙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평강하다고 이야기하는지 늘 고민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혹시 이런 경우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진 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여러 가지 유익한 것들을 많이 누리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도 평강하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낙계교회 모든 성도님들, 교회를 통해서 또 각 가정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까? 그 안에서 영적인 어떤 그 예리함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어떤 소경이 되지 마시고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믿음의 길을 단단히 바라보시고 그 속에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그 속에 능력이 있는 것들을 아시고 그것을 붙들므로 말미암아서 내 생애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매듭지어서 가는 그런 놀라운 어떤 기적의 역사가 우리 모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축복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낙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98장을 찬양드립니다.